오늘 저녁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일 끝장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너무 과한 말이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임하시는 거예요. 위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인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그것을 우리는 위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주님께서 이제 그 주님의 그 하시던 일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시면서 너희들이 이 일을 감당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주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위임이라는 말은 아무 때나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위임이라는 말은 그 위임을 하는 자가 권위가 있어야 돼요. 위임하는 자가 권위가 없으면 그 위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아무 저기도 없는 사람이, 예를 들면 그냥 쉬운 예로, 제가 그걸 낮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지가 어떤 사람에게 뭘 위임한다 그러면 그 위임에는 아무런 권위가 없죠. 그렇죠? 이제 제가 우리 올리브교회 유임 목사예요. 저희를 위임을 한 거는 뭐냐면 노회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의 유임 목사로 저를 임명을 한 거죠. 그걸 임직을 허락을 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위임 자체가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임하는 사람만 있으면 안 되고, 이게 위임이 되려면 위임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위임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위임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뭘 위임하는지, 위임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정당한 위임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다 나와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맡기신 일이 어떤 일들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위임자가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데, 그 일을 맡기시는 분이 오늘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의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거든요. 그 주님이 그 위임자가 되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렇죠? 성부 하나님, 그다음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죠? 거기에 제2위에 해당이 되는 성자 하나님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일을 맡기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삼위의 한 분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 일에 우리 예수님도 참여하셨어요. 그렇죠?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을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때도 주님이 그 일에 관여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거기에 어떤 말이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렇죠? 그 우리라고 하는 말은 삼위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성자 예수님이 계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고 신약 시대는 성자 하나님의 시대, 그러니까 복음 시대는 성자 하나님의 시대고 그 다음에 오순절 이후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다라고 해서 그렇게 딱딱딱 구분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시대에 다 삼위가 같이 일을 하셔요. 함께 일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창조주로서, 그렇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타락해서 우리는 다 어떠면 죄 아래 놓여져 있는 사람이고 멸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그렇죠?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세주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그 다음에 구세주이셔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마지막 날 종말 때가 되면 이제 주님이 백보자 심판을 하시죠. 그때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누구 계시냐면 성자 예수님도 그 자리에 참여하고 계셔요. 그 모든 일에 참여하시는, 심판하는 일에 참여하시는 그 일에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그 일에 여전히 관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냐면 심판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가지신 분이냐면 창조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고 구세주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고 심판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의 직권으로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는 일도 그게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세계 여러 나라의 대사들을 파송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대사들을 파송할 때 누구 이름으로 파송을 하냐면 우리나라 대통령의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의 권위를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사는 그곳에 가가지고 모든 하는 말들이 누가 하는 말이냐면 대통령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정통의 방향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는 절대로 개인적인 사견을 말하지 않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래서 항상 자기가 어떤 답변을 해야 될 때는 대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자리에서 자기 생각으로 답변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국에 제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본국의 뜻이 어떤지를 알아서 답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그 대사인데, 그 대사는 그 대통령과 똑같은 권위를 가져요.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간에, 거기가 뭐 공산권이든 어느 나라든지 간에 그 사람이 대사라고 그래서 함부로 취하면 안 돼요. 그 대사를 함부로 취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대통령을, 또 우리나라의 국가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대통령과 같은 그런 대접을 받고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사예요. 그 사람이 뭐냐면 대통령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에게도 그런 권위가 막강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어떤 주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권위가, 놀라우신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모든 주어지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적인 일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다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할 때 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냐면, 여러분, 세상 일을 하는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옳지 못해요. 설교자가 어떤 세상에 나가서 연설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식당에서 봉사를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냐면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찬양팀이 여러분 찬양을 할 때 뭐냐면 세상에서 그렇게 노래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주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권위가 세상 일이 되지 않도록, 세상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막중한 그런 책임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나아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조주이신 주님, 구세주이신 주님, 심판주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은 우리가 그 맡겨준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 일을 맡는 자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냐면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겨준다면 여러분 그 일을 갖다가 비웃으면서 그냥 탁 하면서 여러분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모두가 다 뭐냐면 그걸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일에 대해서 기꺼이 우리가 순종하는 자의 자세를 갖지 않습니까? 그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권세보다 그 권위보다도 더 크신 권세, 더 크신 권위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 그건 여러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무한 영광의 자세를 가지고서 우리는 그 일을 맡은 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걸 오늘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맡기신 그 주님의 권세가 매우 크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권위가 있으시고 그 권세가 매우 크다고 했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그 18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이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주님이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어떤 권세를 주시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인데 모든 권세래. 일부분의 권세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권세, 땅에 있는 권세, 그 모든 권세를 주님이 누구에게 주신다고 그러냐면 주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 주님의 일을 맡아서 그 일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주신 것인데 그 예수님이 받으신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맡으면서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적 싸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독특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싸우는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뭘 말하는지 우리가 그걸 지금 다 따져볼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악한 사단을 필두로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고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과 우리는 싸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 주님의 일을 맡은 자는 똑같이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악한 영과의 싸움이 영적 싸움을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도 그 악한 권세들과 우리는 싸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뭘로 영적 싸움을 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에게 주셨거든요. 그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맡는 자에게는 주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의 수반이 되는 대통령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없으면 대통령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나라 이 대통령제는 아주 막강한 대통령의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 권한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그게 권세예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에게 그런 권세가 없으면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려면 그런 권한이 있어야지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권한은 주지 않고 권세는 주지 않고 대통령의 직무를 감당하려면 어느 누구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또 재판정에는 판사에게 권한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렇죠?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리면 뭐 오늘 이제 뭐 우리 그 뭐 야당 지도자 판결이 나왔잖아요. 뭐 거기에 대해서 옳고 그르고 뭐 얘기 뭐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그 판단에 대한 권한을 그 판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바라는 그런 결정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질서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판사에게 뭐냐면 그 권한이 가지고 그 권한을 줬기 때문에 판사가 그런 판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판사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판결을 내렸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난 이거 동의 못해 하고서 그러고서 그걸 뒤집어 엎거나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든가 이러면 이 사회가 이 국가가 아주 무질서한 국가가 되고 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질서들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뭐냐면 그 판사에게 뭐냐면 권한을 주는 거예요. 권세를 주는 거예요. 뭐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경찰들도 마찬가지예요.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이요. 여러분 그 제복 자체가 그게 권위고 권세예요. 그걸 국가가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떤 범법자가 어떤 그 불의를 행한 사람을 그 사람의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일시적으로 경찰에게 주는 거죠. 그 누가 주는 거예요? 국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권세, 권한이 있어야지만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으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그 일만을 감당할 만한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주신 것과 같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일을 맡았으면 주님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그 권한과 권세를 우리에게도 부여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주의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해요? 주님의 힘으로 해요? 주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의 힘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의 권한, 주님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권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고 이 일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는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분이 뭐냐면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창조주. 그분이 구세주. 그분이 심판주다. 그렇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하고도 비견할 수 없는 그런 분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그 주님을 영광스럽게 주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신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예요? 왜 나한테 자꾸 이딴 거 시켜요? 왜 나한테 이런 거 시켜요? 그건 바로 뭐냐면 주님을 이딴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딴 게 아니라면 주님이 정말로 나의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고 심판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주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거. 그렇죠? 설교자는 강단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과 감사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반주자는 반주자가 하나님이 주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그걸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한, 권세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바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권세, 그 권한을 우리에게 맡기신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맡은 자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 그럼 도대체 주님이 맡기신 일이 도대체 뭐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19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저를 따라해 봅시다. 제자 삼으라. 제자 삼아라. 제자 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은 바로 그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 제자를 삼는다라는 말은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제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자는 뭐냐면 따른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누구의 제자 하면 그건 뭘 얘기하냐면 나는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 내가 예수의 제자 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를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따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자라는 말에는 첫 번째 개념이 뭐냐면 따른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도 어떤 제자 삼으실 때도 어떻게 하냐면 나를 뭐라 그랬어요? 따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따른다라는 말,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제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 속해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사람은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개념이고요. 또 제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를 따라해 볼까요? 가르침을 받는다. 예, 제자라는 말은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예, 제자는 여러분 계속 배우는 사람이에요. 가르침을 받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가르침을 받아야 돼. 아유, 나 저거 아는 거, 나 저거 안 듣고 싶어. 난 저건 안 하고 싶어.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학생의 시절을 다 지나봤잖아요. 성실한 학생과 불성실한 학생의 차이점이 뭐죠? 성실한 학생은 자기한테 주어진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그 배움을 그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성실한 학생이라. 불성실한 학생은 뭐예요? 지 마음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건 뭐예요? 그건 불성실한 학생이에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왜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유도 없이 막 그냥 안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나는 포기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 있어요. 난 가봐야 뭐 별로 들을 것도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그냥 그래서 안 들을래요. 그거는 올바른 그런 학생의 입장에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니죠. 그렇죠?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든 가서 우리가 앉아서 우리가 거기서 들으면 뭘 배우더라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제자는 뭐냐면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제자라는 말은 또 한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닮는다. 네, 제자라는 말은 닮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 아까도 말했지만 따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제자 개념은 단순히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분의 사상,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삶, 그것을 그대로 담는 것이 그게 바로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때는 우리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그렇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게 뭐냐면 그게 제자 되는 거예요. 그 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라는 개념은 바로 이런 개념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데요. 그런 제자를 만들어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제자를 만들 수 있느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뭐 하라고 그러냐면 가라 그래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모이는 건 뭘 위해서 모이냐면 두 가지를 위해서 또 모여요. 뭐 하느라고? 예배하기 위해서. 또 뭐 하기 위해서 모이죠?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건 모이는 교회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뭐냐면 모이기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뭐 하냐면 흩어져야 돼요. 흩어져서 집에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그 모이는 교회로서의 그 일을 마치고 나면 교회는 일제히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서 뭘 하는 거냐? 자기 볼일 보러 가는 거나 집으로 가서 쉬라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게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건 뭐냐면 흩어지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올리브 교회가
모이는 교회로서도 훌륭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흩어지는 교회로서도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교회로 우리 올리브 교회가 세움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를 한번 제가 이제 부목사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이제 제가 새로 이제 섬기던 교회에서는 이제 제가 전도사, 강도사, 그다음에 부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부목사가 되고 나서 조금 이제 사역지를 좀 바꿔봐야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이제 사역지를 이렇게 이제 찾는 중에 노원에 있는 교회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네. 노원 창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면접을 이제 보러 갔는데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근데 그 아파트 지역은 이제 좀 지역이 특성상 수요 예배를 저녁에 안 모이고 낮에 드려요. 수요 예배를 낮에 드리는데 가니까 이제 제가 그 면접을 보러 간 시간이 이제 수요 예배가 끝날 때쯤 돼서 이제 목사님이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저를 면접을 보려고 그래서 이제 그 시간 맞춰서 이제 이렇게 오라고 이제 저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일찍 가니까 미리 이제 가야 또 좀 늦지 않고 그렇게 갈 수 있으니까 좀 일찍 가다 보니까 예배 끄트머리에 제가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예배가 딱 끝나고 나요. 수요 예배가 이제 딱 끝나고 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면 불이 딱 자연스럽게 그냥 소등이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뭐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그냥 사사사사 하더니 성도들이 자기 있던 자리에서 막 이렇게 소그룹으로 막 모이는 거야. 그 저는 처음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 뭐 하는 거지? 저거 뭐 하는 걸 저렇게 모이는 거지? 제가 조금 신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습을 그냥 이렇게 그냥 보고만 있었거든. 근데 뭐 거기서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제 그들은 뭐라면 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교회는 이제 그걸 구역이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 목사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셀이 모여가지고 순이 모여서 구역이 모여서 자기들이 거기서 뜨겁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지 않고 그 구역이 모여서 구역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뜨겁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들이 나가는데 뭐냐면 전부 다 나가면서 전도지를 들고 나가는 거야. 그 집으로 가면서 예배를 파하고 가면서 전도하러 사방으로 쫙 흩어져서 가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생동감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저한테는 아주 그 적잖은 그런 어떤 신선한 그런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보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딱 느꼈던 게 뭐였냐면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구나라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모이는 것도 잘 모여야 되고 흩어지는 것도 잘 흩어져야 돼요.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의 기능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가서라는 말은 바로 흩어지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그들에게 뭐를 베풀라고 그랬냐면 19절 끝에 가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베풀어라?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례라는 거는 뭐냐면 세례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냐면 아무나 세례 안 받죠.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세례 안 받죠. 보통 우리 장로교회는 규칙이 있죠. 교회 출석한 지 몇 개월? 6개월이 지나면 뭘 주죠? 학습을 먼저 주고. 왜 그러죠? 초대교회는 안 그랬어요. 그렇죠? 초대교회는 좀 빠르게 줬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학습을 받고 나서 또 몇 개월 후에 6개월 후에 그 다음에 세례를 줘요. 그렇죠? 그 사람이 신앙의 여부를 판단해서 줘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1년 됐으니까 세례 받아 이게 아니에요. 1년을 다녔어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면 세례를 주면 안 돼요. 정확하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자기 고백이 있어야 우리는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지. 그래서 다른 거 문답에 뭐 대답은 못 하더라도 학습 문답, 세례 문답 그 대답을 못 해도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줄 수 있냐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분명한 고백이 있는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확정을 한다는 말은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건 뭐냐면 제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그렇죠? 그 세례를 받는 사람은 다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히 예배당에 한두 번 모시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를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돌보고 양육하는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제자 삼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확정될 때까지 우리가 그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을 양육하고 그 사람을 섬기면서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 그게 바로 제자 삼는 과정이거든요. 그 일을 하라는 거야. 저희 교회가 여러분 새생명 축제가 그냥 그날 한 번 모시고 오는 것으로 여러분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이 계속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이면 세례를 받을 때까지 내가 이 사람을 섬기고 이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고 영적인 그런 부모로서 내가 이 사람을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영혼을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제자 삼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보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영적인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내가 우리 교회 안에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그리고 때가 돼서 그 사람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는 그 모습을, 그게 우리 안에서의 큰 기쁨이 돼야 돼. 그게 우리 자랑이 돼야 돼. 그게 우리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사역을 못해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럼 뭐냐면 자기가 돌봤던 그 교우들, 성도들, 그렇죠? 섬겼던 그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면 자기가 제자 삼았던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영광이요 너희들이 내 면류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세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0절에 가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그렇죠? 주님이 맡기신 일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그렇죠?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동시에 우리가 그들에게 뭐냐면 너희가 이것을 지키도록 하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지키도록 그들에게 명령해야 돼요. 그들을 우리가 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궁극적으로 제자를 삼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걸 가르쳐 줘야죠. 이걸 분명히 알게 해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여금 계속 우리가 예배도 참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게 하고 여기저기 자꾸 봉사도 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 안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런 교훈도 깨닫고 그 다음에 성도들 간의 교제 속에서 거기서 정말 아름다운 친밀한 그런 교제도 그들이 맛보게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상해요. 초신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초신자니까 너는 맨날 나올 필요 없어. 뭐라고 얘기해?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 대예배만 한 번만 나오면 돼. 이렇게 얘기한다. 그게 아니에요. 제자를 삼으려면 그 사람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그 사람이 자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끊임없이 그들에게 가르쳐야 돼. 그리고 그걸 지키도록 우리가 해줘야 돼. 봉사의 현장에 자꾸 그 사람이 들어오게 해야 돼. 뭐 다른 거 할 게 없으면 하다못해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구역이 식당 봉사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 다른 저기 할 거 없으면 와서 설거지라도 하도록 하면서, 그러면서 성도들하고 거기서 교제를 나누게 하고 거기서 기쁨을 나누게 하고 거기서 정말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게 뭔지를 깨달아 알도록 그렇게 자꾸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초신자들한테 그렇게 하면 초신자들이 힘들어해서 초신자들이 교회 안 나올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는데 항상 여러분 보세요. 이게 참 영적인 이치가 그래요. 11조를 하는 구역에는 반드시 거기에 세 가족이 들어오면 그 세 가족은 11조를 합니다. 근데 구역장이 11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구역에는 세 가족이 들어가도 거기에는 세 가족이 11조를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가 안 하니까 가르치질 못해요. 그걸 지키게 하지 못해요. 내가 안 하는데 어떻게 그 말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우리는 끌어가야 돼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뭐 11조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하고 섬기는 거, 그런 거 안 하는 사람, 물론 뭐 그런 분이 구역장이 되고 인도자가 될 일은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뭐 우리 교회는 무슨 뭐 그런 걸 뭐 명예로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이 아쉬운 교회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일을 맡길 만한 사람에게 다 맡기는 교회인데요. 뭐 큰 교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는 섬길 줄도 모르는데 봉사할 줄도 모르는데 때가 돼갖고 그냥 뭐 그래서 구역장도 되고 인도자도 되고 막 그럴 수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은 제자 삼는 일을 못해요. 왜? 자기가 섬겨보지를 못했는데, 자기가 봉사를 해보지 못했는데 누구 보고 봉사하라고 섬기라고 어떻게 가르쳐요? 못 가르친다고요. 오늘 우리가 제자 삼는 일들은 바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셨던 그 일, 이건 주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제는 제자들에게 맡기셨고, 그 제자들이 하던 일을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일은 지금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20절 후반절에 가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맡긴 일을 위해서 가면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 그렇죠?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주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 주님이 일을 맡기신 그 사람에게 주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꿈에도 소원이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그게 우리 꿈에도 우리 그게 소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도 어떤 역경을 만나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일들을, 그런 약속을, 그런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주님의 일을 맡은 자. 그 주님의 일이 뭐예요? 제자 삼는 일. 그 일을 하는 자. 그런 자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2000년 전 제자들이 받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일인데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세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이 주님이 주신 일이구나. 그 주님은 창조주, 그 주님은 구세주, 그 주님은 심판주, 세상에 어떤 사람하고도 비견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그분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구나.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돼.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야. 주님이 나에게 장로의 직분을 줬다?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걸 그냥 세상에서 그냥 주고받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대대로 우상 섬기던 저희 집안에서 제가 1호 목사거든요. 목사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희 어머님이 가장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는 게 뭐냐면 아들이 뭐 출세하고 이게 아니에요.
아들이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왜?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권사의 직분 받은 거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 나 안 해. 나 이딴 거 안 해. 이러는 분들이 있어. 이딴 게 어디 있어요? 이딴 게. 그거 주신 분이 창조주예요. 그분이 구세주예요. 그분이 심판주예요. 세상에 그런 분이 나한테 이 일을 주셨다고, 이 직분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 주님 왜 그런 걸 주셨어요? 저를 왜 목사 삼으셨어요? 응? 우리 장로님은 왜 장로님으로 세웠어요? 우리 권사님 왜 권사님 세우셨어요? 제자 삼으라고. 할렐루야. 새생명 축제는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영광스러운 일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